75쪽 들어가기 앞서 64쪽의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보고 우리 내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문 내용 보시면 여시함은 일시불 제4위국 기수국 고덕원 여대비구 중 1250인구 20세존 식시 차의지발 입사위대성 걸시 어기성중 차제거리 한지본처 반사을 수의발 세조기 부자의자. 그래서 오늘은 여대비구 중 1250인구의 부분을 같이 보는데 여기 보면 이제 대비구 중이라고 있죠. 대가 있고 여기에 이제 비구 스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이 들어갑니다. 요거를 해석할 때 대비구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근데 산스크리트라고 하는 원문이 있죠. 인도에서 금강경은 원문이 있습니다. 한 1200년, 1500년 전에 발견이 됐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구마라집 스님께서 번역하신 내용을 이제 주되게 살펴보고 있고 우리 책 뒤에 보면은 금강경의 6개 버전, 총 7개 버전이 다 달려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이거의 정확한 해석은 비구 무리, 비구 대중이라는 뜻입니다. 즉 비구 스님이 포함된 대중들이 이렇게 모여있다라고 해갖고 이 중자 하나가 갖고 있는 표현이 바로 상가, 승가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스님만 있는 게 아니라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전체 사람 중에 대표격으로 비구 스님이 들어있고 거기에 대자가 앞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걸 대아라한으로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비구 대중, 비구 스님을 포함한 여러 승가의 인원들이 지금같이 다 모여있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자로 쓸 때 승가라고 씁니다. 승가. 한글로도 승가라고. 여기 계신 분들을 이제 우리가 승려라고 부릅니다. 승려. 옛날부터 승가에 계시는 수행자들이기 때문에 존칭을 붙이죠. 그래서 승가에 계신 분 승려라고 해서 뒤에다 님자를 붙입니다.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음원 변화를 해서 승님이 됐다가 스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스님입니다. 이거 목 쉬었다고 차 챙겨주시고 자상하십니다. 행사에서 느낄 수 없는. 그래서 스님입니다. 스님은 그래서 한문이 없어요. 표현을 넣을 때 승과 승자만 씁니다. 그래서 불법 승에 이게 같이 들어있는데 이게 또 스님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승가 전체이다 보니까 승가는 무리지어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대중 생활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대중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사부대중이다라고 해갖고 우리가 이 4개의 부류를 이야기를 합니다. 출가 이중, 제가 이중해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하는데 비구, 비구니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또 남성 출가자, 여성 출가자의 대표격을 넣은 거지 그 안에는 우리 또 예비승령이라고 하는 우리 학인 스님들 같이 3위, 3인이, 식차 만화도 다 포함된 겁니다. 근데 훗날 이게 서운해요. 야 우리도 넣어줘야지. 우리만 빼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걸 7자로 바꿉니다. 그래서 7중으로 바꿉니다. 7중. 그래서 비구 비구니 비구 비구니 3위 3인이 식차마나 우바세 우바이. 그래서 7개까지 들리는데 이게 예전 초기 경전에서 다 4개의 부류로 해서 사부 대중이다 했다. 근데 조선 시대가 되면서 황금의 불교 시대였던 고려가 멸망을 하고 조선이 되면서 나라의 이념이 바뀝니다. 고려까지는 불교 국가였었어요. 그래서 왕도 실제로 수계를 받습니다. 보살계 수계를 받아서 보살계 수계 제자라고도 하고 왕즉불이라고 하는 개념도 고려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왕을 부처님과 같이 여겼던 대표적인 게 우리 신라부터 이어져 왔던 왕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지키는 호국이라는 개념이 우리 한반도에 굉장히 깊게 자리 잡게 되죠. 근데 조선이 되면서 유교 국가가 되죠. 사대부가 중심이 되고 유생들이 힘을 얻으면서 그동안 본인들이 어찌됐건 이전 시대에는 탄압을 당했었기 때문에 불교를 이제 통제합니다. 그게 우리가 숭유억불이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가 이제 탄압되는 상태에서 스님이라고 도저히 부를 수가 없죠. 이건 어떻게 불러도 님자가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폄하 표현을 만들어야 되는데 뭔가 만들 수 있으면 좋겠냐. 스님들. 이게 승가라는 뜻인데 승가는 무리지어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 대중들이지 않냐. 근데 유교의 이념 중에 가장 큰 표현이 대자입니다. 대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이것도 붙일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드러냅니다. 그래서 중이라는 표현을 만든 거고 중은 한자 표현입니다.
그래서 무리지어 사는 집단이다 라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폄하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우리가 사용할 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승가의 인원들을 스님들을 부를 때 스님 또는 중 근데 이거는 한자가 남은 거고 요거는 음원 변화에 승려 승가에 계신 분들이라는 뜻이 변화돼서 스님이다 라는 뜻이고 여 대비구 중에서의 비구도 바로 그런 의미도 갖고 있다 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여기 함께 계신 분의 숫자가 1250명입니다 1250 요게 계산법이 특이해요 오늘은 그걸 좀 여러분들과 함께 1250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나한기도 회항을 했죠 우리 화엄사에 나한님들이 몇 분 모셔져 계십니까? 500명 모셔져 계시죠. 500나한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번 시간 말씀드렸었는데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부처님이 돌아가신 걸 좋아하는 제자가 나왔습니다. 부처님이 생각보다 잔소리가 많으시고요. 하지마 그렇게 하면 안 돼. 우파리 불러서 앞으로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요 컵을 이렇게 놓으면 안 되고 반드시 이렇게 놔야 된다. 왜 이렇게 놓냐면 가지런하고 정갈해야 됩니다. 절이라고 하는 공간, 승가라는 공간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되어 있거나 허투루 되어 있으면은 그 모습이 그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항상 정갈하게 하고 깔끔하게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도 원래는 율장에 의하면 아침에 삭발을 하고 면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연 스님 중에 면도 안 하면 저한테 엄청 혼나요. 이렇게 뽑아요. 깎아주면 안 돼. 뽑아봐야 아프거든. 특히 이쪽. 이쪽을 여기 제일 아파요. 우리 거사님들은 잘하시. 여기 뽑으면 죽습니다 진짜. 여긴 덜 아파요. 여기랑 여기 이렇게 뽑아. 내일도 깎고 하려고 예 알겠습니다. 왜 아침에 깎게 하냐면 아침에 탁발을 나가기 때문에 지난 시간 제가 탁발 사진 보여드렸죠. 굉장히 이른 아침에 나갑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아침에 눈 뜨고 가족 외에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이 스님입니다. 그때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법을 전해야지 부스스 해놓고 누가 봐도 그냥 밥 타러 온 사람 같이 그냥 슥 보면은 밥 받으러 온 사람이지 탁발 걸식을 나온 분이 아니게 되죠. 그런 존경심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깔끔하고 정갈한 모습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삭발과 면도를 해서 승가의 그런 모습들을 갖추게 하죠. 그럼 부처님께서 오랫동안 승가가 유지될 수 있게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에 오시면 기분 좋죠. 특히 화엄사 같은 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 주지 스님의 손끝 안 닿은 데가 하나 없을 정도로 진짜 세심하게 오늘도 보시면 테이블 위에 예쁘게 지난 시간이랑 꽃이 바뀌었죠? 꽃송이가 없어지고 풀로 바뀌었죠? 네, 매일 이 강의 때마다 바꾸십니다. 계단에 있는 꽃부터 시작해서 꽃의 위치며 몸에 하나하나 다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유일하게 하는 게 그냥 다림질과 청소기 정도. 제가 하는 것도 칠을 떴는데 우리 주희승은 엄청 더 깔끔하시죠. 오죽하면 저도 말씀드렸죠. 요 프레임을 이걸 제가 보시게 드렸는데 요거를 일부러 맞추려고 요 색깔을 찾을 수가 없어. 이걸 찾아서 구매할 정도로 보시면 아주 섬세하게 이 조명 각도부터 해갖고 그런 것까지 다 하나하나 주지스님이 손끝을 대신 겁니다. 그렇죠. 흔하게 그냥 스피커 같은 것도 까만 거 그냥 하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흰색과 갈색이 테마라고 말씀드렸죠. 스피커도 흰색으로 맞춰져 있는 거 이게 보이죠? 그 정도로 엄청 섬세하게 찾아오시는 분들께 같이 하기 위한 걸로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말씀드리니까 보이죠? 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앉아 계신 의자도 저희가 불교대학 한다라고 해서 주의스님 다 맞추신 겁니다. 몇 명 올지도 모르는데 한 3명은 무조건 적자인데 일단 하고 보자라고 해서 테이블이며 뭐며 다 하셔서 그 공덕이 우리에게 회항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모여서 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승가에 들어있는 것이죠. 어찌됐건 지금이야 이렇게 들어서 좋지만 사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도 부처님 돌아가시고 좋아했던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마하가석을 필두로 부처님의 10대 제자와 오비구가 엄청 걱정을 합니다. 이대로 놔두면 불법이 쇠퇴하고 변질될 것이다. 빨리 우리가 다시 모여서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걸 재차 확인하고 그대로는 살지 못할지언정 그것에 의지해서 살아가자 라고 해서 제1결집이라는 걸 합니다. 칠업굴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나중에 기회 돼서 인도 가시면 칠업굴은 못 들어갑니다. 좁아갖고 예전에 더 컸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앞에 500명의 비구가 모입니다. 부처님께 직접 법문을 듣고 아라한이 대신 500명이 모여서 그거를 기념하는 숫자로 해서 500이라는 것을 붙여서 우리가 500 아라한, 나한을 모시게 된 겁니다. 나한이라는 게 아라한을 한자로 번역하면서
나한이라고 저희가 표기를 하게 된 것이고 나한 기도는 즉 아라한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라한들은 기본적으로 윤회의 마지막 생을 가지신 분입니다. 두 번 다시 태어나지 않으시죠? 더불어 육신통이라고 하는 신통 중에 5가지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한 기도를 할 때 소원이 잘 들어준다라고 하는 게 그 신통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나한은 사람이라는 존재로서 깨침을 얻은 거죠. 부처님보다는 지위가 살짝 낮습니다. 그래서 나한 기도를 이루어지면 꼭 회양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죠. 저도 그래서 나반존자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꼭 뭔가가 잘 됐을 때 반드시 떡이 됐던 쌀이 됐던 다시 나한 기도에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설화가 이어지는 거죠. 사람의 의지돼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꼭 나한 기도에 회양이 들어있다라는 것이고 오늘 또 하나 나오는 게 이제 1250입니다. 그래서 절에서 기본적으로 나한님 모실 때 적게 모시면 5, 8, 10 많으면 30, 500 진짜 제일 많으면 끝에 가서 1250명입니다. 지금 주지 스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셔서 내년이나 쯤에서 교토로 성지순례 한 번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준비 중인데 교토에 가면 실제로 요 의자 크기 정도로 돌로 깎아둔 1250명의 나한이 모셔져 있는 암자가 있습니다. 거기 꼭 한번 들러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또 나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꼭 좀 맞춰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면 그때도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한님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유심히 보면 여러분의 얼굴이 다 담겨져 있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딱 위에 보시면 대비구 1250명의 승려단체 이 승려단체를 승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승가가 있다라는 거는 출가한 수행자가 있다는 겁니다. 비구, 비구니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승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땅에는 불교가 있다는 걸 증명합니다. 그래서 불법승 삼보의 승자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승이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거치면서 율장을 버립니다. 승가가 있다라는 건 그 불교의 율장이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율이 있을 때 출가 비구 비구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출가자가 비구 비구니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율을 받았다라는 걸로 증명받는 겁니다. 그냥 옷 입고 머리 깎았다라는 게 아니라 율장을 통해서 비국의 비구니계 즉 구족계라고 하는 걸 받았을 때 출가자가 되었다라고 표기를 합니다. 근데 출가자가 되면은 왕에게도 예를 올려서는 안 된다는 이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일왕제죠. 일왕은 당시 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경을 안 올리면 안 되기 때문에 법령적으로 국가의 법령적으로 율장을 없애버립니다. 어차피 우리가 대승불교인데 대승의 계로만 출가해도 되지 않겠냐 라고 해서 법망경 제가 지금 강의하는 법망경이 있죠. 거기다가 3개의 계를 더 합쳐서 13개라고 하는 종래에 없던 새로운 걸 만들면서 출가자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일본이 대처라고 하죠. 우리가 기준으로 대처가 있는 건데 거긴 대처가 아니라 그냥 원래 불교가 그렇게 바뀐 겁니다. 우리가 볼 때 대처라고 표현하지만 그들은 그 개념이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꽤 오랜 시간 메이지 유신 이후로 근데 개혁을 하면서 불교 승가도 그렇게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개와 율에 대한 인지가 없으면 우리도 불교가 없어질지 모르는 겁니다.